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모든 성도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과 마리아들 만날 때 첫 번째 한 축복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밥만 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만 먹어서 집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양식, 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성령 충만, 보호자의 비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힘, 부활하신 주께서 부으시는 영적 힘, 성령의 충만함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하신 겁니다. 평안하냐 하십니다. 평안하라 그 말이죠.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현장, 우리 이웃들 현장. 코로나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 또 로마 군병들 다 두려워요. 막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21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또 축복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강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죠. 또 구원받았죠. 복음과 가장 중요한 구원사에게 언약이 될 속에 분명히 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을 부활신앙, 부활믿음 넘치게 되시고 이로 인해 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또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언약 성취인데 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또 복음의 핵심인데 먼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는가? 먼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사건. 이것이 인간에 들어온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 인간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근본 문제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 사단의 꾀임에 받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게 진짜 인간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 원인, 그로 인해서 재앙,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왜 인간이 고통스럽냐? 재앙이냐? 돈이 없어 아닙니다. 또 병들어서 건강이 없어가지고 재앙이며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고 근본 원인이고 문제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원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 사단의 하는 일들, 역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권세가 깨어졌지만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심지어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고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은 지금도 24시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특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 전할 언약 잡은 교회들 공격해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24시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축복 다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원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난 사람들 무조건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같이 죄를 안 범했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원죄입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 신분,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 자녀, 사단 자녀가 됐어요. 마귀 새끼가 됐다 이 말. 요 뒤에 말이 좀 그렇지요. 마귀 자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마귀 자녀가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심한 말인데 마귀 자식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전부 마귀 짓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이렇게 난리 소문 나지만 인간의 본성, 원죄를 타고난 죄인의 모습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뉴스 소식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이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젊은 20대가 있잖아요.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만 그래요. 어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막.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아래 마귀 자녀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 마귀를 섬겨요. 마귀 섬기는 거기 있잖아요. 공주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는다. 이건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 섬기는 형태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아래 있어요.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제일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딴 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공황증, 막 자살하고 싶은 거 막 그냥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전 세계 정신병동 하나님 떠나면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평생 마귀를 섬기며 사는데 죄의 종이 되어
이 사단이 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해요. 그 밑에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지요.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사망에 매이고 그 종로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진짜 행복하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도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집사님 조용하세요.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며 능욕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나가 직장 가서 뭐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교만하게 막 주장하지요. 그건 마귀 자녀의 표현이에요. 능력과 교만과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삶의 그 형태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다 마귀에게 쏘아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악을 토해내. 입만 열면 남을 쏘이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는 선고해야 돼.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라 완전 마귀 형상이지. 마귀 자녀지. 그렇게 산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5장과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즉시 보니까 하나님과 대신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막힌 담이 가로에 딱 쳐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어서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 피 언약 양의 피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주인공을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들은 근본 문제, 이 병의 역사한 사단과 그로 인한 모든 재앙, 저주와 고통,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사단의 이 권세와 지옥 권세와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세력 다 끝내신 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으시는 창세기 3장 사건과 상관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니신 원죄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끝내시겠다. 실제로 끝내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어요. 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핵심 사역이 뭐냐?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 사역하시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이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원죄 문제, 사단과 죄와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들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그 죄의 값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담당. 이사야 53장에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지요. 떡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성만찬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제 아들 3명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다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가처럼 떨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2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마시겠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시고 지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는 대신에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죄사함 받아요. 무조건 의를 받아요. 무조건 구원받아요.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진짜 사랑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 벌써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게 되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죠. 조건 딱 한 개입니다.
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니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전에도 많이 읽고 의미를 뒀지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는 다음에 저는요. 여기에 최고의 의미를 모든 언약 성취에 담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셨다. 용사님 다락방에서 속에서 강조하는 말씀할 때 저는 진짜로 했잖아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 끝내신 것입니다. 죄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니 사단,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성취함에 끝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 권세 박살내셨다. 끝내셨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 원수, 이 마귀 사단 우리의 원수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셨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끝내셨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여기에 끝이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안 나면요. 신앙생활에 삶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끝이 안 돼. 끝이 안 돼. 자, 어떻게 끝내셨는가? 에베소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다 소멸하셨다. 그거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담이 쌓여진 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 끝내신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끝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담이 아직도 있다.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이거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이 단어도 이 다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값으로 매겨가지고 얼마에 이걸 살 수 있고 얼마에 값이 되는데 그걸 지불해야 이거 얻을 수 있다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믿잖아요. 믿는 것도 내 힘과 내 실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됨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시고 다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증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이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끄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다 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거 다 헛거다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대한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 문제 싹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것도 구약이 이미 다 연대했고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인 주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저는 이 다락방에서 용사님 통해가지고 초창기에 메시지 들으면서 있잖아. 이 확신이 올 때 믿음이 새로워졌고 기도할 마음을, 기도할 나의 영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심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게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신 거예요. 조직신학 영어로 승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높이 올리셔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 권세와 무덤의 모든 문과 그와 동시에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 되신다. 그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의 비밀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었다면 석가 공자처럼 무덤 있고 죽었다면 오래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성자도 아니요. 성자의 대 속에 석가 공자처럼 성자의 대 속에 그거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시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석가 공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름이요. 제가 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대. 이게 특별히 확실히 오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기도 천국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 풀고 멜린다. 기도 응답의 천국권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과학. 저는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언약 신앙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렘넌트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18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그대로 설교했죠. 사도행 2장에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비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 렘넌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했어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언약의 렘넌트예요. 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의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 그랬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생명으로 복음 전했어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특히 바울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걸 제일 대적했어요. 핍박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런데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체험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말씀하신 주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어요. 그 즉시 눈이 멀었지요. 빛이 임하고 주의 음성 들을 때 눈 멀었어요. 그리고 그래 말했습니다. 당신 주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은 모든 답이, 모든 눈물이 다 나오고 끝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이후부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잖아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체험했기에, 확인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요 또 헷갈려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하나님 말씀에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직접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또 바울은 유일성의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138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증거, 오직 성령 충만을 입바꿔서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바울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그리스도가 종기된다면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오직 그리스도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게 끝난 자의 고백인데 당무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나도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강요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불신앙의 사단이 24시간 공개하는 꾀임 받아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말씀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 베드로와 지혜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있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신 이 복음을,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 사는 이웃 칠곡 대구 이 나라와 민족, 프랑스와 유럽, 프랑스는 복음 먼저 받고 이 복음 먼저 받고 빛을 먼저 받아가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재앙 속에 복판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도 복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 단면이지만 재앙 속에 완전 흑암 속에 있어요. 전 세계 237 나라 이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전하여 전도 선교하여 구원사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온 나라와 백성 237을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이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편에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비밀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내서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참된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칠곡 대구 재앙지대 속에 한복판에 있는 대구도성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그리고 유럽 53개 나라에 237 전 세계 민족 온천하 만민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전부 취하고 살리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일까지 다 쓰임받는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인도받으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영광과 모든 감사 존귀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른손을 높이 올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앙시대 팬데믹 현상에 재앙 재앙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여기에 유일한 해답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렘넌트들 여기에 하나님 오직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가 같이 바울과 로마 시민의 제자들과 같이 일에 오직 증인되어 237 나라 이 시대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